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으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가정 그리고 또 한 가정의 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진을 조작하면 번개가 치고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조작한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를 사로잡으사 정말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구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그 말씀이 우리 세대 중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되 주의 영은 다른 곳이 아니라 꼭 이곳을 지나쳐 부르셔서 우리 중에 먼저 주의 약속하신 바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뒤를 이어 그랬어요. 누구를 이었다는 말일까요? 입다를 이었다는 거죠. 입다를 이었어요. 입다를 이어서 베들레헴에 사는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입산. 그런데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마을이지만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았다고 해서 유다 지파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저기 스불론 지파에도 또 같은 이름의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베들레헴은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전에는 어느 지파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사사를 말할 때 좀 더 큰 범주에서 이 사람의 출신을 얘기해 줬는데 지금 이어지는 사람들은 3명 다 아마 그럴 거예요. 지파 이야기가 없고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 나와요. 출신 지역, 출신 지파 혈통이 아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예루살렘 사람은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지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지만 유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지만은 유다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와서 사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제사장도 떠돌이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꼭 거주지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주신 거룩한 땅, 약속의 그 지계석이라죠. 땅의 경계석이란 말이에요. 이걸 넘어 사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인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꼭 한 교회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건 아니고
내가 일생에 꼭 한 교회만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적 거룩함 또 아니 그 영적 그 테두리 거룩한 이 울타리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휴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지 하나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나에게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 뭘 대비를 해놓냐면 땅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유다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자, 이렇게 대조를 해놓으니까 좀 배웠다는 신학자들 내지는 고상한 척하는 신자들은 뭐하냐면 어떤 정해진 지역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얘기해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 고르타분하게 여긴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을 때마다 절기마다 찾아 올라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자,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자, 그 말대로 됐어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이 시기에. 그래서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그들이 과연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까요?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 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한 때와 정한 장소를 찾는 자가 훨씬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보니 그렇죠. 느껴지니 그렇다고. 제가 엊그제 새벽에 그랬어요. 참신과 가짜신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였는지 지금 드러나는 시기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고 똑똑해 보라고. 우리가 유물들을 전시하면 그 전시 기간 가기 전에 한번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국가적 전시 기간입니다. 누가 참신을 섬겼는지, 누가 가짜신을 섬겼는지, 또는 누가 참신을 가짜로 섬겼는지 진짜로 섬겼는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모여서 드렸다고 해가지고 우리만이 참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와 덜이라는 이 순수함을, 순도를 따질 때는 지금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장소와 때를 정하여 예배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치고 그들이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영과 진리를 외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그들의 삶에 그럼 지금 그들의 방구석에서 나타나느냐? 저 캠핑장에서 나타나느냐? 전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해석은 그딴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신학의 올바름은 말의 유려함이나 멋있음이 아니에요. 실제여야 돼요. 실제적인 유익함, 즉 영적 유익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거는 그들이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한국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교회냐, 유래가 깊은 교회냐,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안 돼요. 어디 출신 목사가 있냐, 교인이 몇 명 모였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문제 삼는 것을 이제 그만하라고 가르쳐줬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와 같이 모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정한 때를 찾아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이 반대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예배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죠. 선교할 때도 있어야 되고 봉사할 때도 있고 예배할 때도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할 것 같으면 가정 예배든 길거리 예배든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더니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르친 것이지, 장소를 무시해도 좋다, 시간은 아무 상관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장소를 가벼이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는 시대를 보면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무지하게 평온한 시대, 즉 입다의 싸움의 덕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입다가 싸워가지고 얻어놓은 평안의 덕을 보고 있는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면서 누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전만 누린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함을 구가하며 살았어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내가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서 이해를 퇴치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데, 이 평안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 소욕, 내 정욕이 끌리는 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겠다. 여기까지 미쳐서는 안 되는데, 입다 이후의 사람들의 시대는 점점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사사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신앙과 교회 울타리를 후배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이제 신사참배하지 않고 공산주의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예배할 수 있구나, 우상숭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고 오히려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써먹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희락을 누리라고 그랬더니 쾌락을 누리겠다고 온갖 잡동사니를 들여다놓고, 또 뭐랄까요, 이렇게 좀 표현하면 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는 다른 종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잡종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을 교회에다 끌어다 놓고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교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시기가 좀 지나면 전쟁은 없었지만 사사 중에 가장 큰 능력을 받은 것 같지만 가장 안타깝게도 그 능력을 헤프게 쓰고 잘못 썼던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삼손이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사사들 중에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보시죠. 점점 하향 곡선입니다. 사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집니다.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사에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부으셔서 그 이전에 표현하자면 신앙적 수준이 높은 사사들과 좀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는 처음부터 서원까지, 나시린의 서원까지 한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는 못하고 죽습니다. 자, 베들레헴 사람 입산입니다. 이 사람이, 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사사 3명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0명 아들하고 딸 30명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들 딸 60명 낳았더라. 자, 그래서 평온하다는 시대나 평온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 딸 60을 낳으려면은 평온해야겠죠, 당연히. 재력은요, 넉넉해야겠죠. 부인은요, 여러 명이 하겠죠. 자, 이게 사사입니다. 그래도 사사라고 하면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로 얘기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이렇게 신앙적으로 상위 클래스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요 모양인 겁니다. 이거 외에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아,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관해서 쓸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상에 관해서도 쓸 말이 많지요. 드보라는 뭐 했다 그러면 재판했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그러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뭐냐면 그가 사사로 몇 년을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즉 이때는 사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할 일은 없지만 사무엘이나 엘리가 본래 해야 됐던 것처럼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인도하고, 요즘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을 깨워야 되고 영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포로 생활을 벗어났어요. 이 자유민들이 처음으로 해야 할 건 뭐냐?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평온한 시기에 사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 사무엘의 사역을 얼마나 자세히 기록하는 거 보세요. 요게 평온한 시기에 사사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꼭 그 반대로 동시대 사람, 물론 좀 앞시대 사람, 엘리는 어떤 식인지 봐보세요. 제사장이지만 그 집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멸시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 엘리보다 조금 앞선 시대 사람들입니다. 맞죠? 이 사람들 7년, 10년 이거밖에 안 돼요. 뭐 80년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삼손, 그리고 사사 말기에 특징적인 사건들, 대변할 수 있는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사무엘상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노인 엘리가 나옵니다. 그럼 노인 엘리란 말은 뭐예요? 젊었을 때 엘리는 이 사사들을 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사사로서의 사역 기간이 겹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많았어요. 이 복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즉 넓은 바운드리에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전쟁, 평시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진짜 중요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와 자기 집만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것을 대변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 이야기인 거예요. 자 봐보세요. 어떤 한 집에 어른이, 가장이 그의 일생에 혹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식입니다. 그렇죠? 자식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인 직무에 있는 종들은 자식 이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보세요. 대표적으로 입다만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했다는 게 뭐냐면 그것도 한 명도 60명의 자녀를 위하여 한 일, 30명, 40명의 자녀 손을 위하여 한 일, 이것이 그들에게 성경에서 기록해 줄 만한 일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곧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로 자기 집이고 자기 자식이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밖으로 딸을 시집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를 얻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밖이라는 것은 꼭 이방 민족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명의 사사에서 다른 말씀과 달리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양면적으로 해서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말은 첫 번째로 이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부 다 100%죠. 100% 이방에서 데리고 이방으로 시집 보냈단 말은 이 사람이 전혀 이스라엘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사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 뒤에 사사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 이 밖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지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생각해 버리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참 사사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안해요. 결혼 안 한 사람이 있고 결혼한 사람인데 한 번 결혼을 하거나 시킬 때도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일, 대사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고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수고가 포함됩니다. 근데 60명을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밖의 사람과 결혼시킨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신앙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이방 어디를 가서 신랑 신부감을 찾고 다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밖에서 다 결혼을 시켰다면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열정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떤 열정이요? 절대로 내 자식은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 안 시켰다는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0명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결혼시킨다. 이걸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이 아니라 지파 밖이다. 우리 지파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전부 다 결혼시켰다. 이러면 이거는 또 상당히 긍정적 의미로도 얘기해집니다. 대개 자기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했거든요. 또는 형제가 많으면 그중에 일부가 이렇게 결혼했다. 그런데 60명 전체를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시켰다는 것은 의도가 다분한 겁니다. 뭐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 지파에서 인구를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런 말은 아니고 다른 지파와 결혼이라는 것은 가장 강하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국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파 형제들과 끈끈한 유대관계, 하나됨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이 행동은 굉장히 훌륭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둘 중에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젊을수록 비판 정신이 강할수록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라는 표현이 각 지파 간의 교류에 대해서 쓴 적은 저는 아직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어지는 사사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의 패턴이 좀 비슷한데 그다지 상을 받거나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없음을 볼 때 아마도 입산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데 힘쓰지 않았나. 이쪽으로 해석이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이 나라의 신앙정신, 아직 나라 체제는 아니면 이 민족의 신앙정신이 어느 정도로 붕괴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삼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블레셋 여자하고 원수지가 아닌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부모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집안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왜 하필 저 블레셋 여자 결혼하려고 하냐? 그런데 아버지의 말, 즉 가장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갖고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블레셋을 가겠습니다 이럽니다. 물론 삼손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는 또한 그런 거룩한 사명의식도 있었지만은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로서 자녀의 결혼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녀의 결혼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과거 시대 같으면 이런 식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됨의 그 신앙 정신을 잃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삼손 다음에 레위 사람이 첩지를 하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마지막 두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 조그만 단락의 사건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사시대 수박을 반으로 자른 것처럼 대변하는 사건이 레위 지파szám이 첩지를 했다. 제사장이 개인 집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종로로 됐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사들 역시 그와 별다를 바 없는 모습. 원래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보통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에서 그 제사장들 이상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지도자 되지 못한, 정말로 그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의문이 들 정도로 그 거룩한 사명에서 멀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자, 이래서 입사를 죽고 베들레헴 자기 동네에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되어 10년을 다스렸다, 재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한 게 없잖아요. 10년 사사였고 죽어서 자기가 살던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를 했다. 이 아얄론은 그 엘론하고 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얄론을 따라 엘론을 지었던, 엘론을 따라 아얄론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얄론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해야 멈춰라 있죠. 가나안에 들어서 아모리 땅과 전쟁할 때 해야 멈춰라 하니까 해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춰서 내려가지 않더라. 그 아얄론입니다. 이 아얄론은 사사기 1장에 보면 단지파 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파 땅인데 단이 이스라엘 그 아모리 사람들 내지는 뭐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좀 그 밀려 살았던 이제 요 지역이 아얄론입니다. 하여튼 요 근방에 살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동네에 엘론이 살면서 아얄론이라는 이름을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중요한 기록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년 사역하고 죽어서 자기 고향에 묻혔다는 게 답니다. 뭘로 이런 걸 기록해 줬을까요? 응? 그죠? 한 게 없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게 없는 게 중요한데 딱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사사로 다스린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사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평온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말이죠, 본래 자기들이 평온의 시간을 얻은 때에 사사됐기 때문에 특별히 더 평안하였다 이런 말은 없는데 이들의 사사로서의 사역 기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세요. 앞에 7년, 그 다음에 요거 엘론은 10년, 그 다음에 압도는 몇 년이에요? 8년.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사가 언제 그의 직무를 종료합니까? 죽을 때죠. 이 사람들 무슨 말이죠? 죽기 전부터 기산을 하면 죽기 전 7년, 죽기 전 10년, 죽기 전 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자식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 노년에 부름받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식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젊을 때 부름받았는데 빨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거리, 추론을 해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온의 시기라고. 그럼 맨 처음 봤던 입산의 경우에 자식이 60명이면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젊어서 죽었을까요? 당연히 많아서 죽었겠죠. 그런데 사사로 사역 기간은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그러면 자기 자식들을 밖으로 결혼시키는 것이 사사 되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사사 된 후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전부터 있었죠. 60명을 어떻게 7년에 다 무슨 단체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도 애들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전부터 이렇게 해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국으로만 결혼시켰던 사람이 사사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지파를 위하여
다른 형제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애를 쓴 사람이 사사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하여튼 이 사람은 노년의 불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노년의 지혜가 필요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노년의 원숙함과 지혜를 쓰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노년의 지혜를 활용하고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보다 앞선 사사들의 그 경험치를 배워서 사사 직무에 활용을 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보면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론이 10년을 사사되고 죽었다고 이거밖에 없는데 10년 사사시대에 이 사람이 사역을 잘했다면 그의 노년의 지혜를 썼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를 빨리 데려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평범한 말인가요? 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기로 합시다. 어쨌든 다른 사사들에 비하여 짧은 시간 사역을 했고 남긴 것이 기록이 전혀 없이, 우리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된다는데 하나 기록이 없이 이 사람은 끝나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입니다. 역시 지파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 땅에서 묻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 하면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비라돈 사람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디 묻히면 아말렉 산지랍니다. 에브라임 땅에 아말렉 산지라뇨.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에브라임을 점령하고 살았나요? 어느 일정 부분을? 아니면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에 옛날에 아말렉이 살았던 것인가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옛적에 아말렉이 와서 진지를 쳤거나 진지를 세웠거나 잠깐 거주한 인물들이 있었거나 해서 어쨌든 전통적으로 아말렉 지역이라고 부르는, 아말렉이 살던 산 이렇게 부르는 그 땅입니다. 여기에 압돈이 사사되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대요. 번역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이시 바이블, 즉 신앙,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번역해서 가장 권위 있게 보는 성경이 주이시 바이블인데, 이 주이시 바이블에도 똑같이 손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킹 제임스만 조카라고 나와요. 다른 성경들은 거의 다 손자, 아들 40, 조카 30. 우리 번역도 그렇고 대부분 영어 번역 그런데 희한하게 킹 제임스만 조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맞을까요? 매우 뭐랄까요,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린 나귀는 어린 사람이 타면 어울립니까? 어른이 타면 어울립니까? 어린이가 타야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니까 타기는 타는데 이 불안불안하죠. 어른이 조그만 나귀를 타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그만큼 상징성이 큰 겁니다. 평상시 그리 안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큰 사람은 큰 말을 타는 거고, 그래서 위험 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너희 왕은 너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됐다. 뭐 어린 나귀는 일상적으로 성인이 타는 게 아니고 청소년급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70명이 똑같이 어린 나귀를 탔대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즉 이 사사 압돈의 경우라면 자기 아들 40과 손자 30이 같이 나귀를 탔다. 그러면 손자를 볼 때 그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은 레벨에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손자를 낳은 아버지들은 40명이 장사한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죠. 잘 안 어울리죠. 그렇게 보면 킹제임스 번역대로 거의 같은 나이대인 아들과 조카들, 이게 어울릴 법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건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 아들이 40명이면 부인이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10살만 차이 나도 첫째는 이미 30대가 될 수 있고 막내는 10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거의 아버지 아들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몸집이 크냐 작냐로 어린 나귀를 탈 수 있냐 타지 못하냐를 논할 이유는 사실상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조카라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왜? 아들처럼 대우해주잖아요. 그렇죠? 나귀는 여러분 돈 있다고 다 태워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즉 왕족 비슷하게 높일 때, 스스로 자기를 높일 때 뭘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와 자기 형제들의 자식들, 조카를 높여주면 자기 형제들도 높여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형제들과 함께 뭔가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손자라고 하더라도 1대, 2대, 3대까지 이어져서 뭔가 왕은 아니지만 왕 비슷한, 함께 나귀를 쫙 타면 이게 위험 있게 보이고 기품 있게 보이거든요. 즉 무언가 왕권 비슷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를 초청할 때도 우리의 우두머리라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여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왕정 체제를 지금 갖추지 않아도 왕에 대한 이상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뭐잖아, 왕정 체제를 갖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 의식의 흐름들이 이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는 시대의 지도자가 됐으니 이 지도자가 비슷하게, 왕 비슷하게 자기가 무언가를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면 이 압도는 역시나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산 사람이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과 이유들을 탐구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 사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처럼 미안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사역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딱 이 사람의 사역은 이것이었다, 그는 이것에 충성되었다라고 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자랐지만 기드온 하면 미디안 떠오르는 겁니다. 입다하면 서원과 암몬을 딱 떠오르는 겁니다. 실수에 허물이 있어도. 근데 이 양반들은요, 실수 허물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딱 잡히는 뭔가가 없어요. 일반 평민이라면 그럴듯하지만, 그런다 치지만 사사로서 과연 사사에 어울리는 무언가가 기록될 만한 것이 없고 잡힐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갈수록 어두워지겠죠. 매우 추상적 표현이지만 어두워집니다. 빛에서 멀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의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연거푸 사사가 됐을까? 삼손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확 그냥 끄집어 끌어내셨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뭔가를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권능을 행하게 하신다거나 그렇게 그냥 쓰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매우 크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데, 입다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지만 그 안에 이 길라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섞여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사사가 없었을 때, 어떤 개념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딱 불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줘서 쓰신 사사들이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협의하여 우리가 누구를 세우자 했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 사사로 쓰신 경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을 처음 하나님이 아론을 세울 때는 하나님 지명을 불렀죠.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혈통에 따라 제사장이 됐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그 뒤부터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이 네 자손을 통해 왕이 된다 했지만 그 뒤부터는 혈통을 따라 됐지만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은 보통 왕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의 10번째 아들쯤에 해당하는 솔로몬을 지명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르호보암을 지명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첫 번째 부인도 아닌 두 번째 부인인가, 아니 부인이 참 많은데 첫 번째 부인이 아닌 압살롬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 압살롬의 딸이 낳은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아비양가 그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크게 다윗의 집으로서 이스라엘 왕조를 이어간다 했지만 그 안에서 장자에서 장자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왕이 수많은 아들을 낳고 내 뒤를 아들이 누군가를 정할 때는 보통 자기들의 선택에 따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므낫세 봐보세요. 므낫세는 거의 막내 아들급이잖아요. 왜냐하면 15년 생명이 연장 받았을 때 태어난 왕이란 말이죠.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깊고 큰 섭리 가운데 인간들의 이해관계와 자기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려하냐? 안타깝게도 이 세 사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사로서의 업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고 썼다라는 기록,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표현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사가 세워지는 시대가 저물었고 하나의 시스템과 체제로서 사사가 세워지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의 부모에게서 먼저 예언을 하셨고 그가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나신으로 쓰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는 현재적으로 옛적과 같이 큰 사사의 필요, 즉 구원에 대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자청하는 사람, 사사로서 세워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익숙한 사사제도, 왕으로 가는 디딤돌과 같은 사사제도에 관하여, 사사가 있음에 관하여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사를 세우는데 적극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사가 있는 이스라엘을 이미 원하고 있었고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서 사회 체제로서 사사가 있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방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한 것처럼 이 시기에는 이미 사사가 있는 이스라엘, 사사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 어색해, 너무 불안해. 그러다 보니 8년짜리, 7년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냐? 하고는 별개로 뭔가 사회 시스템으로서 합격증을 가진 사람, 뭔가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 그것이 있는 교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기울어져 있고 정말로 그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는 저 멀리 우리의 생각 밖에 나간,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쓸데없는 것은 밖에서 가져오고, 이래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들의 질이 떨어진데, 이 질이라는 것은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외치는 사람들, 자기 이익과 직업 정신으로서 자기 생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참 그 무거운 가운을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조금 게 아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되죠? 신학교도 무너지고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은 저기 다른 곳에 가갖고 목사 행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나마라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절에 가서 사용한다든지, 절에 파송된 목사, 타종교와의 대화를 위해서 불교를 배우러 간 목사, 예? 선불교에 참선을 거기 가서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절에 가서 참선하는 법을 배워서 수료증을 가지고 와서 한국 신학교에 와가지고 도 닦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